어떤 어머니가요, 교육열이 뭔지 아시죠? 뛰어난 어머니가 한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네. 아이에게 우유를 아침마다 배달시키는데 꿈이 컸어요. 우리 저쪽에 있는 우리 다원이만큼 작았을 때 꿈을 커서 우유를 배달시키는데 첫 번째 우유를 아인슈타인 우유 아세요? 아인슈타인 우유? 아인슈타인 누구죠? 과학자, 유명한 외국의 과학자잖아요. 아인슈타인 우유를 시켰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싹수가 좀 덜 보여서 서울 우유로 바뀌었어요. 서울대 가라고. 하버드에서 서울대로 변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가니까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낮아지는데 꿈이 에이, 서울대 못 가. 연세 우유로 바꿨어요. 연세대나 가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건국 우유로 바꿨어요. 건국.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머니까. 그러다가 에이, 무슨 서울에 무슨 대학을 어떻게 가겠어. 원주에 있는 항모사님 집 이야기거든요. 저지방 우유를 시켰어요. 에이 무슨 저지방 아니야. 안돼 3.4 우유. 3년이면 어떻고 4년이면 어때. 정원대 가도 괜찮아. 자꾸 꿈이 작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어느 날 옆집 아줌마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옆집 아줌마 박권사님이야. 박권사님. 매일 우유를 먹더라고. 매일 우유를. 그래서 매일 우유를 바꿔버렸네. 그런데 옆집에 어떤 할머니께서 주방에 좀 한번 놀러 오셨어요. 나는 빙그레 우유를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모사님 꿈이 서서히 바뀌어가지고 뭐까지 갔어요? 빙그레. 자, 이 시간 빙그레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빙그레. 웃고 살자고요. 무슨 아인슈타인이고 무슨 하버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는 중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네,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이 생각보다 상당히 길었어요. 짧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왜 그렇게 행사가 많은지, 그렇죠? 그리고 어제까지 다 마쳤네요. 오늘 말씀 5월을 모든 걸 다 지내고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주보를 항상 자세히 봐주시면 설교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오늘 따라하십니다. 부활절. 일곱째 주일. 성경에서 일곱은 뭐죠? 완전수잖아요. 다음 주부터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여름 내내. 이 앞에 후드가 다음 주 빨간색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까지는 부활절을 의미하는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부활절 마지막 주일을 오늘 지키면서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누구를 만났는지, 그 만난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다. 이 바다의 이름은요, 디베라 호수예요. 따라하십니다. 디베라. 우리 말씀 좀 앞뒤 좀 알고 싶어서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죽으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타내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구에게? 특별히 믿음이 없었던 제자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나타나신 장소는 다 다른데 오늘은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바닷가 이름이 뭐라고요? 디베라. 이름이 어렵죠? 자, 우리 그럼 갈릴리 바다라고 들어보셨죠? 갈릴리 바다나 디베라 호수나 똑같은 장소예요. 지역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워낙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칭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제자들이 바닷가에 지금 와 있어요. 자,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요. 자, 우리가 제자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다른 제자도 많은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세상의 일들을 하는 그 기간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공생애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이 12명이 있어요. 12명. 그 제자 12명 중에 태반은 다 어부들이에요. 어디 살았겠어요? 바닷가. 어디 바닷가?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았고요.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제자 12명은요. 제대로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 중에도요. 지금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요. 100% 예수님의 부활을 혹시 잘 못 믿겠다고 손들 분이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 이 제자들이 부활이 의심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모든 것들 다 떠나버렸어요.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는 이 세상에 없어.
시리에 찼어요. 금이 환양이었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봤습니다. 3절인데요. 돌아와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데요. 자, 고기 잡으러 가면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돼요? 조금 잡아야 돼요? 많이 잡아야 돼요. 많이 잡는 배를 무슨 배라고 하죠? 만선이라고 해요. 만선. 고기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남자분들 죄송하지만 혹시 낚시해 보셨습니까? 예. 밤을 새웠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부셨잖아요. 이런 이야기 여러 번 들었는데 똑같은 이야기. 배 나가서 배 나간다고 그래요. 배 나간다. 초소에 신고하고 아버지 나갔다 올게 그래요. 고기 많이 잡아오세요고 어린 딸은 집에서 기도해요. 어릴 때 바람이 부르기 시작. 바람이 부르면 우리 엄마는 우리도 다 깨워가지고 같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아버지가 기도. 진짜 그래요. 어부 가족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다가 집에 돌아온 베드로와 제자들 합해서 7명이 3년 동안 안 하던 그 일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3년 동안 하던 일 안 하고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항상 일은 그날 밤에 일은 그날 밤에 보세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 어부예요. 자, 어부. 고기만 잡아야 어부나요? 삶 속에서 어부였던 적이 있어요. 뭔가 하려고 무진장 애썼어요. 자기의 질병을 낫고 싶어서 무진장 애썼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때 어느 권사님이 연약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다 약하시지만 때로는 고개를 숙이시고 의자에다 기대시는데 어지럽다는 듯이 목사님 저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병원 가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안 낫는다.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인생이 길면 이제 100세 시대를 향해 시작하지만 어부인 저 베드로 입장으로 생각해 봅니다. 고치려고 하는데 내 병이 낫지 않고 뭔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어딜 다니는데 돈이 안 되고 가난하고 이 일을 지금 시몬 베드로라는 제자가 디베라 호숫가 바닷가에서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걱정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바로 그날 밤에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는 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 밤에 우리가 아무런 수입이 없고 병을 고치려고 해도 낫지 않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친히 오셨어요. 친히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예수님 실제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저 디베라 바닷가에서 당하고 있을 때 멀리서 환상이든지 계시든지 상상이든지 꿈속이든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바닷가에 오셨다고 좀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빈손이었을 때 병들어서 암이면 암, 다른 질병이면 질병, 방법이 없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저 멀리서 오시면서 명선아 너 이제 괜찮니? 고기 좀 잡았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그렇죠? 그럴까 싶은데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시길 소망합니다. 5월 참 바빴어요. 가정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이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아니 지금도 오셔서 아까 우리 새 식구이신 우리 어머니 한 분이 남편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참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집에 중증 환자처럼 누워 계신데 예배드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 새 식구이신 우리 성도님 가정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찾아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손 들면서 괜찮니? 내가 네 남편 함께 있어줄게. 네 남편, 네 아내, 네 자식들 내가 함께 있어줄게. 손 들며 주님의 친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얘들아 고기 좀 잡아니? 이 소리 늘 들으시면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6절에 그물을 배 어느 쪽에? 오른편에 던지라. 지금까지는 이 베드로 어부가
3년 전까지만 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1등이잖아요. 어부. 자, 그런데 왼쪽에 그물을 던졌나 봐요. 왼쪽. 지금까지. 다시 와서. 자, 왼쪽과 오른쪽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방법 말고 내가 원하는 방법 오른쪽에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오른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요 숫자가 의미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의미하는 게 많은데 오른쪽에 의미하는 게 있어요. 주의 권능입니다. 주의 능력입니다. 아멘. 주님의 나타나심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즉시 듣고 베드로는 고기를 어떻게 잡았더라? 아주 많이 고기를 잡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시면서요 실패한 적이 많습니다. 아까 어떻게 실패했다고요? 밤을 샜지만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혀있지 않았던 우리들의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혹여 죄송스럽지만 저와 함께 내 방법대로 살아서 혹여 내 삶이 실패가 더 많지 않았나 이 시간 돌이켜보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오른편에 내 삶의 그물을 던져서 승리하시는 우리 영신의 가족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손을 들고 얘들아 하며 위로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숯불 가까이 숯불을 피워놓고요 보세요. 이와 같은 예수님이요. 바닷가는 어떤 곳인지 혹시 아세요? 계절을 모르겠는데 혹시 겨울이라면 제가 바닷가에 살아봤잖아요. 춥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태풍도 불어옵니다. 불을 피워놨어요. 자, 아까 말씀 다시 조금 더 드리면요. 아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밤새 잡았지만 그물에 고기가 들어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빈 그물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아직 예수님인지 모르십니다. 예전에도 여기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언제 만난 줄 아십니까? 베드로를 제자로 삼을 때 거기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도 빈 그물이었어요. 빈 그물.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떠나와서 이렇게 몰래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 잡는 이날에도 빈 그물이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다시 빈 그물을 보고 너의 사명을 그때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앞으로 고기 잡지 마. 무엇을 취하는? 사람을 취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빈 그물로 다시 만들어 주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자 숯불입니다. 숯불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와 관계에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부인했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여종이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당신 혹시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아니에요. 저분 나랑 관계가 없어요. 어디 앞에서?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 우리가요 자녀들 다 키우셨잖아요. 손주들도 있어요. 다 지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니 사랑으로만 키우시는 우리 어머니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회초리를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들에게 오늘 가정의 달 가시났지만 회초리 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상징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숯불을 보여주고 피워놓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 와봐. 이 숯불을 부는 순간에 매도 안 맞았지만 책망도 듣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가 생각나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눈물이 났을까? 회개를 했을까? 자, 우리 예수님이요 지금 생선 한 마리를 굽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생선뿐만 아니라 13절 보니까 떡도 갖다 놓고 있더라고요. 우리 어제 떡 먹었죠. 자, 떡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교육시키고 있어요. 옛날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있어요. 회개하도록. 빈 그물을 보고 다시 한번 너의 사명을 생각하게 하더니요. 숯불을 보게 하더니 너의 죄를 다시 생각하게 해서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들의 삶 꼭 주여 주여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물이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요. 옛날 물건들 중에 나의 빈 그물이 있어요. 빈 그물. 나의 숯불이 있어요. 보면 옛날 일이 생각나서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내가 저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을 때 내가 입었던 옷, 내가 썼던 거, 모자, 호미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집에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날 밤에 나에게 하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저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금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신의 복된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이야, 세상에 혼내지 않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요. 밥을 주시잖아요. 밥을 주시는데요. 12절에요. 뭐라고 표현하나 봤습니다.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십니다.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간 제자들, 베드로와 함께인 제자들에게 따라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자, 왼수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원수들로 같이 조반을 먹습니다. 얼마나 미울까요? 3년간 목숨을 다 바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버렸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차려주고 있다고 지금? 조반, 아침밥이 조반인가 봐요. 밥을 차려주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배가 어떤 상태죠? 지금 밤새 고기 잡고 왔으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어떤 상태예요? 꼬록꼬록. 저도 지금 꼬르륵 소리 나기 시작하는데요. 점심이 다가오네요. 이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는 예수님, 밥 먹은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 15절입니다. 15절. 밥 먹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저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파란 글씨,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중요한 미팅이 있잖아요. 중요한 미팅. 남편한테 용돈을 좀 받을 때, 아내한테 뭐 좀 받고 싶을 때, 자녀들과 등등 여러 가지 밥 먹고 만나요. 밥 사줘야 돼. 그래야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물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까는 때리지 않았다는 교육 방법이죠. 두 번째, 밥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 커피까지 쏜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조반을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를 부릅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라는 말이 없네요. 이름이 개명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름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보에 실어드릴게요. 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이에요. 누구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자, 묻습니다. 베드로라는 그 이름 예수님이 지어주셨어요. 뜻을 혹시 아시는 뜻?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 뭐죠? 흔들리지 않는 돌이에요. 그런데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시몬이에요. 반대겠죠? 자, 시몬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흔들리는 거예요. 좌지우지. 제가 바닷가에 살면서요, 어릴 때 했던 놀이 중 하나가 두꺼비 집시는 두꺼봐. 친구들 동네에 7명 여자들이 있었어요. 7명 남자들이 있어요. 짝짝짝짝. 이걸 접고 서해안이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죠? 밀물이 온 다음에 썰물 들 때 가보면 두꺼비 집 있어요? 없어요? 없이요. 그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 놨어요. 뭘로? 자갈로. 자, 밀물 나갔어요. 썰물 때 가보면 그 자갈이 그대로 있을까요? 없어요. 물의 힘 때문에 다 사라졌어요. 두꺼비 집은 말할 것도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이 바로 저 자갈. 물만 밀려오면 다시 원위치. 지금 베드로라는 계명을 받은 이 시몬 베드로가 다시 뭐가 됐어요? 시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그 믿음을 간수하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지금 돌아왔잖아요. 다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이 시몬을 부를 때, 제자 삼을 때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너
다시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앉아 계십니까?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로 앉아 계십니다. 오늘 새 식구도 분명히 오셨지만 이 직분이 문제인 거예요. 직분만 가지고 있던 저 반장 제자 베드로에게 그 직분을 떼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가! 너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였죠? 같은 제자들이에요.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또 뭔가 제가 조금 더 살펴봤어요. 조금 전 배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왔나 읽지는 않지만 153마리 153 아시죠? 153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나미 볼펜이 153인 거 아시죠? 모나미 볼펜 회장이 망할 지경이 있었을 때 모나미 볼펜에다가 153을 썼어요. 볼펜 이름 153 볼펜이에요. 부자가 됐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저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부자가 된 게 문제가 아닌 걸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름을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 만선된 배에 있는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저 어부들 네 동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다시는 나를 버리지 않고 차라리 만선인 배를 버리고 동료들을 버릴지언정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겠니? 묻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빨간 글 뭐라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대답한 거예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를 택하여 디베라 호숫가에서 만나서 하시는 말씀. 너 나 다시 사랑할 수 있겠어? 예,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숙제를 내준 숙제. 이 숙제를 해결해야만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양. 성경의 양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혹시 양띠 계십니까? 양띠? 네, 계십니다. 예. 양띠. 미련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미련합니다.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더럽습니다. 추한 우리의 모든 이 죄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뭐 같아서? 양 같아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양 같은 우리들, 그 중에요, 양도 여러 가지인데요. 어떤 양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있네요. 여기 계신 양 중에 지금 우리 아이를 빼고 다 어른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실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어린 양은 어떤 양일까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오신 분들 아무도 해당이 안 됩니다. 더 연약한 양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더 철저하게 짓밟힘 당하고 더 철저하게 가난하고 더 철저하게 사랑받지 못하는 어린 양들이 있어요. 나이로도 해당되지만 삶 속에서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제가 오래전 20여 년 전 태백에 살다 왔잖아요. 오랜만에 선생님 만나 뵙겠는데 저희 선생님이 제가 이제 태백에 있을 때 월드비전이라고, 예, 제가 잠깐 거기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선생님을 보니까 그 동네가 생각나네요. 어린 양들이 참 많았어요. 저희 월드비전 쪽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216명인지 2명인지 철암 쪽, 또 황지, 장성 이런 쪽에 아이들, 예, 지금 우리가 푸드뱅크 하고 있잖아요. 이용자들이 우리 280명쯤 되는데 그와 같이 비슷한 어린 양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타운을 운전하시고 다니고 제가 옆자리 조수석에 앉으면서 도시락 배달했잖아요. 도시락만 배달한 게 아니라 멀리서 200명에 되는 그 후원자들이 있어요. 각기 후원자들. 예. 생일 때 공인형이 오고, 예, 때로는 현금도 오고 편지도 와서 배달하고 다녔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아이들이 태백의 어린 양이들. 그 아이들 다 기억은 못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주로 결손 아동이었어요. 그렇죠?
결손 아동이 남은 어머니가 없거나 아버지가 없는데, 근데 거기다가 더 심하게 조부모가 키워주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자, 오늘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면서요, 아직 베드로 이름을 회복해 주시지 않았어요. 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영신교회 어제 새롭게 다시 출발했습니다. 먹이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푸드뱅크를 통해서 사단법인 정연함을 통해서 먹이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부활절 7번째 주일에 하나님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말씀 우리 영신교회에게 다시 해주시네요. 계속 먹여라. 누구를? 어린 양을. 자, 문만 열면요 많은 사람들 지금 지나갑니다. 혹여라 우리보다 더 어린 양,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이로도 그러지만 우리보다 처지가 더 훨씬 더 어린 양 세상 밖에 많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다시금 먹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그럴 때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이요 이 베드로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의 마음이 약한,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제가 또 살펴봤어요. 주님이 아니면 제가 주님과의 그 사랑 지킬 수 없어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저는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고 밤새 쓰고 와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경험을 또 할 수 있으니 주님이 아십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잡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어린 양을 먹일 수 있고 어린 양을 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응답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고요.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자, 중보기도를 받은 이 베드로가 나중에 다음 주 이후에 이제 성령 강림 절기에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에도 몇 명씩? 수천 명씩.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치는 게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쳐라. 매질인가요? 자, 양치기하고 깨우 양치기가 뭐예요? 양치기가 양을 지키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하면 보호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지팡이와 막대기 가지고. 누구처럼?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 오늘 영신교회 새롭게 출발하시면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네요. 사명을 주시네요. 세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가라고 하시네요. 다시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그 일로 이 원주를 살리라 하시네요. 교회가 많이 커졌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1부 때도 다쳤어요. 여전히 좁아. 이 좁은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그 어떤 교회도 못하는 그 많은 일들, 사랑의 일들로 다시금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져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만방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들을 살리는 복된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니까 17절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을 받아.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시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까지 질문해요. 왜 세 번 질문했을까요? 세 번 주님을 뭐 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빈 그물 앞에서, 숯불 앞에서, 세 번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갔잖아요. 다시 베드로로 살기를 주님이 질문하면서 베드로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기 전에 베드로의 마음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뭐예요? 근심이 뭐예요? 근심. 이 시간 혹시 근심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대답하는데요. 마지막 대답. 근심하여 주다. 그래도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에 우리 예수님 또 동일하게 내 양을 먹여라. 저는 오늘 마지막 이 부활주일 끝나고 7번째 주일에 우리가 잃어버린 계명, 우리가 잃어버린 소명,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해봤습니다.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엄마인데, 아내인데, 남편인데
자식인데, 교회의 성도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잃어버린 일들이 있어요. 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빈 그물로, 숯불로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소명을 일으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애야, 다시 일어서거라. 다시 네 안에 있는 집안에서의 소명, 사랑의 계명을, 엄마의 계명을, 아내의 계명을, 자식의 계명을 다시 실천할 것을 주님이 부활절 이후 7번째 주일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교회에 7번째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올라가시기 전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무리 봐도 내가 봤던 예전의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봤던 예전의 김권사가 아니고 박권사가 아니고 추목사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빈 그물을 보고 숯불을 보고 세 번의 질문을 받았던 저 베드로와 같이 내가 너를 때리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던 저 베드로의 저 이슬의 고백이 사랑하는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럴 때 이 고백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와 있자는 19절에 보니까, 자, 19절, 자,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따르라. 따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따르라. 십자가를 지게 하시더니 저 베드로에게 명령 다시 하십니다. 명령.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자, 따르는 것은 무엇이죠? 자, 어느 날 제가 자식들한테, 자식에게 엄마인 제가, 서영아, 엄마 따라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를 본받으라. 내 길이 정답이다.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마지막 명령하시네요. 부활 이후에 뭐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를 때 뭐 지고 가야 돼요? 마가복음 8장 말씀이에요. 뭐 지고 가야 돼요? 뭐 지고?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근데 십자가는 어떻게 져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목자의 본이십니다. 누구도 여기 있는 저희 어머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저씨, 아줌마 모두들 누구도 100% 나를 따라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르면 어떻게 따르고? 나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런데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누구를 부인했죠? 누구를?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베드로의 예전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영신교회에 갈 길뿐만 아니라 부활절 이후에 부활신앙, 바로 누구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소명을, 모든 사명을 제대로 엄마의, 아빠의, 남편의, 아내의, 자식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며 그 사명 지고 나아갈 때 잃어버린 사명들 오늘 다시 되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영신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지고 함께 이 길을 가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죄, 내가 다스리지 못한 내 양이 있어요, 내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다시 돌이켜보며 다시금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그 길 가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피어오르신 숯불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요, 아버지요, 딸이요, 아들이요, 사랑하는 남편이요, 사랑하는 아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있었던 빈 그물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조반 이후에 펴놓으신 숯불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너나 사랑하냐고 3번 질문하는 그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은 많은 소명을 주셨습니다. 많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엄마, 아빠, 딸, 아들, 주여 남편, 아내의 직분을 주셨고 이 교회들의 성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반석이 아니고 하나님 작은 자갈로 움직일 때,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여 나의 옛 고향으로 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이 주신 소명들을 능히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소명을 이 부활절 이후 7째 날 이 주일에 능히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